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렵기만 한 아수르 제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이며 그 세계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왕과 모든 나라, 위정자뿐 아니라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이는 모든 국가,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 한 명의 성도요 주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에 맺어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성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밖에 있는 적들과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하늘에서 보시고 아수르에게 직접 명령하실 수 있고 아수르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성문 안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분으로 느끼던 시각이 그 강대한 제국 아수르를 고작 막대기로 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 일본과 중국의 하나님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손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찢어놓을 수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을 고작 막대기로 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수르가 이겼다고 해서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어지던 이 나라들이 패배한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고 주께서 친히 그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예언처럼 이 나라는 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며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그 나라의 신들과 싸워서 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신들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일뿐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막대기 같은 인생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철저하게 붙들려야만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들의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마치 둥지에서 알을 쉽게 훔쳐오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앗수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열강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 했던 대상이 고작 막대기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보이지 않았던 세계의 진실을 봄으로써 교회의 믿음은 새롭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구들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의지함으로써 나 또한 하나님 집에 있는 그릇일 뿐이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맡은 도구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도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격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질그릇처럼 약한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부족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 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언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백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나의 결정과 나의 순종과 나의 고난과 기쁨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웃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손에 붙잡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막대기 같은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앗수르는 하나님의 명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 마음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앗수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졌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 손에 도구일 뿐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치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합니다. 높고 힘 있는 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향해서 관용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통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앗수르는 스스로 선 줄 알았고 도구로서의 자리를 이탈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앗수르는 파괴와 멸절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한 것처럼 앗수르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높아진 줄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내 능력이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 언제나 굽혀야 하는 비굴한 세계이고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 오만과 박해를 퍼붓는 그런 비참한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타인을 향한 모욕, 강탈, 모든 박해는 스스로의 힘으로 강자가 되었다는 이 교만함, 이 우월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가졌던 능력인 양 자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 가장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자랑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맡기신 능력인데, 마치 내 노력으로 얻은 양, 내 것인 양 착각하는 순간 참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강대한 제국 앗수르에게도 멸망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능한 줄 알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앗수르를 보십시오. 그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자랑하고 있는 앗수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하나님 나에게서 이거 거두어 가시면 내 삶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나 자체로는, 나 혼자로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하나님 손에 꼭 붙들어 주셔서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렇게 주님 손에 붙들린 성도의 삶은 빛이 되고 불꽃이 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성도는 빛으로, 불꽃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대신 신뢰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파괴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든 나라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 어떠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도 똑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일 뿐이고 그것들은 우리의 운명을 결코 움켜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대해야 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있는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꺼져버린 잿더미에서도 불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논리에 따르자면,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망해가는 이스라엘은 감히 빛이라, 불꽃이라 스스로 말하기에는 참 민망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잠시 징계하시지만 다시 살리셔서 빛으로 세우시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장차 거대한 제국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빛, 교회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진실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는 결코 힘으로 전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도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가 아주 소수이지만 정말 나라는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빛으로 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꽃이 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야에서 또 우리 귀에 들려오는 뉴스에서 교회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인구 동향을 보면은 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수가 되어가야 하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가 각자 선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산다면 거기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한 사람이 온 숲을 다 태우고도 남을 만큼 능력 있는 삶으로, 불꽃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가치관들이 공교육의 현장으로 또 우리 삶의 표면으로 올라와서 말씀의 진리대로 선포하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스라엘의 빛, 우리의 불꽃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한 명의 성도가 능히 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불꽃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한 명의 성도로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키르기즈스탄 팀, 발리 팀 이제 곧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사랑부 캠프를 위해서 또 후에 있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